제5도살장이라는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요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매달리다가 인생에 많은 상처와 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바꾸지 못하고 옛날의 세계, 내가 익숙하게 길들였던 세계에 그냥 잡혀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문학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모든 것을 배제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포용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숙성을 시키고 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문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또한 배제를 해야 돼요. 사랑과 이별이 그 자신의 인생과 문학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포용은 배제를 먹고 자라고 배제는 포용을 먹고 자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토지거든요. 근데 토지를 보면 그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들의 인생에 대한 소망과 그 희망이 그 책에 녹아져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분은 6.25 전쟁 중에 남편을 이념 때문에 잃었어요.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딸이 있는데,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그 이념의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시절이었을 때 그 사법 판결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1970년대죠. 근데 그렇게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한 보름인가 지나서 다시 집필실에 들어가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 꿈틀거리고 마음의 진동과 파동과 거의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포용과 배제를 통하여, 문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소설이라는 무대에 표현하고 있는 박경리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건 뭘까요?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바꿀 수 없는 것은 뭔가? 근데 이건 제가 100%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생각난 게 과거에 경험한 벌어진 일들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에 벌어진 일들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 과거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다가 너무 힘들어진 삶을 살거든요. 저는 저의 인생에 이 전임 목회 사망 사건, 성찬교회에서 이 더하임으로 넘어온 이 사건이야말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있어진 일입니다. 당한 일이고 그냥 제 과거의 삶에 있어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사건이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건이 있었던 일에 대한 해석, 평가, 편집은 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어진 이후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과 그 사건과 일어났던 역사가 일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시점과 역사관은 사뭇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의 고유한 숨을 불어넣어서 그 아픈 사건이지만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사건을 제가 끌어안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산산조각 났던 그것이 저의 인생의 별자리가 되고 숨구멍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요. 나영석 PD가 만들었던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장 인기 있었던 장면이 그 차승원 배우하고 유해진이 만재대회 가서 찍었던 장면입니다. 삼시세끼는 별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낯선 섬에 가서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나. 문명사회에서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낯선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해산물을 채취해서 그 세 끼 먹는 게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촬영팀 모두가 다 가서 했는데 유해진이 가서 물고기를 잡고 어망을 갔는데 그냥 빈 그물이에요. 어망에 뭐 잡은 게 없어요. 지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프로그램 망했다. 이게 뭔가 기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뭔가 대박이 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오늘은 정말 실패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프로그램이 완전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의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습니다. 왜? 우리가 겪는 일상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집을 떠나서 일터에 갔던 아버지가 빈 그물, 빈 어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심정. 그것은 한 마리 작지 못한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가 됐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작진 PD나 그 작가나 촬영팀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새롭게 시점으로 모든 걸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걸 재편집하고 재구성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새롭게 그 삼시세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여행을 할 때 여행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내가 살지 않았던 어떤 낯선 곳에 가는 그걸 여행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여행은 장소적인 여행이 아니라 시간적 여행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시간을 어떻게 물들이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 여행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고 있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프랑스의 그 프랑스와 롤랑 트레포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단계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영화를 이제 좀 잘 보거든요. 근데 그가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이다.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 두 번째는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영화를 사랑하는 3가지 단계래요. 보았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 그런데 이게 영화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다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삶을 사랑하거든요. 자기의 삶을 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살았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시 살아보는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과거에 지났던 과거의 사건과 삶이 오늘의 삶에 새롭게 거듭나서 그 인생이 저에게 걸어와요. 제가 지금 최근에 경험하는 일들이 이러니까 내가 물론 바꿀 수 없었지. 과거에 일어난 일. 근데 그 과거의 사건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수요일 날에 지난 2주에 걸쳐서 민수기 14장을 2번을 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원망 불평 보고를 하고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돌아야만 했던 사건을 지난 2주간에 걸려 수요일에 살폈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신명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을 했던 가나안 9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물론 나중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가지 회한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데스바니아의 그 사건인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회한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신명기 31장에 다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나? 민수기 14장 2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마음이 달랐대요. 그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들과 마음이 달랐답니다. 그리고 온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밀레 아시 야웨, 빈틈이 없이 뭔가 꽉 찬 상태인데 무엇으로 그 마음이 차 있냐면 헛헛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예요. 소리는 이 공기의 파동과 진동을 말하는 거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으로 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1장에 말합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가 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모세는 그 가데스바니아의 그 사건, 지금 여기 이 시점에 오기까지 그 사건이 노래가 되었어요. 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과거에 보면 누구 한 곡 노래 한 곡 하세요. 아유 저는 노래 못해요. 아니 노래 한 곡 하세요. 저는 노래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노래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표가 있고 가락이 있고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나 노래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와 울림이에요. 내가 혼자서 뭐 일을 하다가 길을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사실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모두가 다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는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의 그것이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아픔도 숙성을 시켜서
이제는 자기가 떠날 갈 기약을 앞에 두고 내가 정말 이들에게 할 게 뭐가 있나? 딴 거 없죠. 내 마음에 평생의 노래가 되어 있는 그 한 곡을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신세대들에게 그걸 노래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물론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노래로 새롭게 재편집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내가 노래하며 그 모든 것들은 새롭게 숙성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내 삶에 진동을 주는 것이죠. 물론 내 인생에 그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숙성시켜서 노래로 만들어가는 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회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소서. 내가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신비는 내가 성장하니, 내가 재편집하면 아름다운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동을 내가 가득히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과거의 사건을 새롭게 편집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을 잘 살아서 물들여서 과거의 사건을 시간 가운데 아름답게 김장김치가 익어가듯 우리의 과거의 사건을 감칠맛 나는 맛으로 익어가며 숙성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삶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를 아름답게 지어 이 우주 시공간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